참 예수님, 여러분들 참으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윤화 신부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무실에 3번째로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강론을 하기 전에 오늘 특별 강론이라 좀 길어질지도 모르는데 만일에 너무 길어진다 그러면 손을 들고 그러면 그만하겠습니다. 먼저 분위기를 위해서 아재 개그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저씨들의 개그란 뜻으로 아재 개그라고 그러는데 그냥 재미도 없으면서 한바탕 웃고 지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빙상섭 신부님이 특별히 저에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네가 얼마나 여기 와서 미사를 하고 싶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빙상섭 신부님이랑 같이 교구에 있을 때 어떤 젊은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본당에 가서 미사를 해달라고 부탁받았을 때 자기는 어린 미사가 하기가 싫대. 왜 그런가 하면은 아이들은 이상한 질문을 한대요. 신부님, 왜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그 말을 하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방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애들은 우리 집은 방도 많은데 또 그런데요. 그러니 설명하기가 나빠서 아이들 미사는 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린이 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신부님, 왜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엄마가 말이야. 그거 됐죠? 여러분들 굉장히 센스가 빨리 알아들으셨네. 여러분들 웃으셔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어떤 애 꼬마 둘이서 만나면 꼭 자기 집 자랑을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쪽에 있는 아이가 야, 우리 집은 자동차가 3대나 있다? 그러니까 이쪽의 아이가 야, 우리 집도 3대 있어. 우리 한 대는 그리고 외국차야.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야, 우리 집 아파트는 굉장히 넓고 좋아. 우리 집 아파트도 넓고 우리 집 아파트는 호수가 있어. 그게 한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쪽의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사장인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 그러니까 이쪽 아이가 우리 아버지도 돈 굉장히 많이 벌어. 우리 아버지도 아주 유능한 사람이야. 이쪽 아이가 우리 엄마는 굉장히 이뻐. 그러니까 얘가 야, 우리 엄마도 얼마나 이쁜데 다른 사람들이 미스 코리아 출신 아니냐고 그래. 근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자식들아, 너희들은 맨날 형제끼리 왜 싸우냐? 그랬어. 만일에 기분이 좋으면 나중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제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벤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 이름이 더 맨션이라는 소설입니다. 이렇게 맨션 아파트 하는 것처럼 대저택이라는 뜻인데 이 더 맨션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줄거리가 이래요. 어떤 귀부인이 죽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고 이제 내가 살 집을 안내해 주겠다. 그래서 베드로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집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 집이 우리 집이 내가 살 집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 집을 지나쳤어요. 그래도 고급 집이 있었는데 이 집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 집도 지나쳤어요. 나중에 괜찮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인가 했는데 거기도 지나쳤어요. 나중에 오두막집을 하나 가리키면서 여기가 당신 살 집입니다 그랬어요. 이 귀부인이 나는 이런 집에 산 적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무리 당신이 원망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물자를 올려 보내서 집을 지었는데 이 집밖에 짓지를 못했습니다.
만일에 당신이 물자를 많이 올려보냈으면 대저택을 더 맨션을 지었을 텐데 이런 오두막 캐빈을 짓게 된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당신 자신을 탓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벤 다이크가 쓴 더 맨션이라는 소설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내가 살 집을 짓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물자를 올려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에 내가 살 집에 물자를 올려 보내는 것이 무엇인가? 가끔 성경에서는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그 보화를 쌓는 것이 뭐냐? 교회는 이 보화를 쌓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기도, 하나는 선행, 하나는 자선입니다. 많은 경우에 고해 성사를 보고 난 다음에 보석을 줄 때도 이 기도, 선행, 자선을 보석으로 줘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선행이나 이 자선을 보석으로 주면 또 지키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주지만 사실은 기도, 선행, 자선 세 가지를 다 보석으로 줘야 돼요. 저는 한국에서 초등학생들 고해성사를 이렇게 주면 보석으로 기도도 주지만 선행을 많이 줘요.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는 아이가, 남자아이가 고해성사를 받는데 물론 그 고해 비밀이긴 하고 사실 뭐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지은 죄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 내가 기도를 보석으로 주지 말고 선행을 준 적이 있어요. 너 내가 착한 일을 보석으로 주고 싶은데 너 빨래를 하는 걸 줄까? 어머니 설거지 하는 것을 줄까? 방 청소하는 것을 줄까? 그랬더니 신부님 빨래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야 네가 네 양말이나 빨겠지? 그랬더니 아 저는 이불도 빨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이불을 세탁기에 확 집어넣고 물만 틀어놓으면 된대요. 얘한테 나중에 그 이불 빨래 보석을 줬다가는 엉뚱한 이불 빨래 할 것 같아서 이제 설거지를 보석으로 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은 세 가지: 기도, 선행, 자선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가운데 하느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생활 속에 늘 같이 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의무입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기도, 선행, 자선이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잘하는데 선행이나 이런 데서는 남한테 늘 손가락질을 받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수레바퀴에 세 가지의 살이 있어서 이 수레바퀴를 지탱하는 것처럼 하나가 빠지면 그 수레바퀴는 찌그러질 거예요. 기도도 잘해야 되지만 선행도 잘해야 되고 자선도 잘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들이 남과 다퉜을 때, 화해하러 갈 때 반드시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기도를 안 하고 가시면은 처음에 좋게 나가려고 그러다가 상대편 이야기에 따라서 더 이상하게 싸워가지고 더 일을 그르치고 더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가야 돼요. 제가 볼티모어에 잠깐 갔다 왔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에이지 그룹이 있는데 만날 때마다 묵주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그 회합을 한다고. 정말 이 사람들이 신앙이 되었어요. 내가 그 사람 차를 타고 간 적이 있었는데 꼭 성호를 긋고 기도하고 차를 운전해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늘 기도가 내 몸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운전하고 갈 때 꼭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묵주를 이렇게 차에다 걸어놨어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넌 못 들어와. 기도를 안 해서 못 들은대요. 아, 나 차에다도 묵주를 달아놓고 다녔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동차만 들어보고 너는 묵주의 기도를 사실은 1000번 하는 것보다 이 미사를 한 번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미사가 카톨릭의 핵심이고, 이 기도는 십자가상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피 흘림이 없는 제사라는 기도의 최고가 미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일 미사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레지오 할 때 그냥 미사는 안 오고 레지오만 하시는 분들은 더 중요한 것이 미사이기 때문에 미사를 하셔야 돼요. 미사의 이 기도는 우리 가톨릭 신자의 핵심이에요. 평일 미사도 하고 주일 미사도 하고, 이거 내가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길입니다. 이 기도가. 또 어떤 때는 이런 기도도 하죠.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찾으려고 할 때는 안토니오 성인한테 기도합니다. 집이 안 팔렸다 그럴 때는 베네딕토 성인한테 기도하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전통이에요. 저도 소셜 세큐리티 카드를 잊어버렸는데 거기다 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딱 찾았는데 바로 나왔어요. 그저께. 이 기도가 자기 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침 전에, 기상 후에 바로 간단한 기도라도 하는 그 기도의 습관이 자기에게 배어 있어야 됩니다. 또 기도 중에서 남을 위한 기도도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한 기도라든지. 성경에 보면은 남을 위한 신앙이 3번 나타납니다. 하나는 가파르나움의 백인 대장은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했어요. 마테오복음 8장 5절.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고쳐주십시오. 또 하나는 마테오복음 9장 18절. 한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해서 그 아이가 살아난 경우가 있어요. 3번째는 마르코복음 2장 1절인데,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을 들것에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 집이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벗겨서 그 밑으로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내려보냈을 때,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너희들의 믿음이 이 사람을 살렸다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3가지, 백인 대장이 자기 하인을, 또 회당장이 자기 딸을, 친구 4명이 중풍병자를, 다른 사람을 위한 신앙,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하는 한 그 자식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도 결국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으로 자녀가 구원을 얻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신학교 때 여러 번 흔들렸는데, 신학교 생활 12년 동안 매일같이 저희 어머니는 묵주기도를 바쳐주셨어요. 제가 흔들릴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게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에요. 또 저희 아버지가 영세를 안 받으시고 온 가족이 20년 동안 영세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20년 동안 독야 청청 하셨어요. 이 아버지를 위해서 20년 동안 저희 어머니가 묵주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는 결국은 신앙을 갖게 되고 아주 열심히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칼라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느님을 의지하고 옳은 길을 가라 하시면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여러 해 동안 가슴을 때렸다,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본인이 회개하도록 기도하신 어머니 모니카를 두고 그런 어머니의 기도한 눈물이 아들을 올바로 가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신부가 성체조배를 하면서 자기 경험담을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평화스러웠던 순간은 늘 아버지와 함께였다. 아버지가 공장을 하실 때 방학이 되면 나와 동생은 늘 아버지 공장 마당에서 놀았다. 장날이면 아버지는 나와 동생을 자전거에 태워 양평 읍내로 가서는 시장 구경을 시켜주시고 중국집에 가서는 볶음밥을 한 그릇씩 사주곤 하셨다. 장구경도 재미있었지만 볶음밥은 더 기억에 남았다. 어느 날 어머니는 동생을 데리고 서울에 가셨을 때 아버지와 나만 남아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장에 갈 생각을 안 하시고 일만 하셔서 나는 눈치만 보며 마당에서 놀고 있는 척했다. 오후 늦게 아버지는 자전거를 꺼내셨다. 내 평생에 그렇게 신나는 일은 없었다. 아버지 자전거는 미루나무 숲길을 지나 강옆을 쌩쌩 달렸다. 난 혹시 장이 끝나지 않을까, 중국 음식점이 문 닫지 않았을까 걱정스러웠다. 읍에 도착하자마자 음식점으로 가시어 아버지는 볶음밥 한 그릇만 시키시고 당신은 신문을 보셨다. 아버지가 음식값을 계산하실 때 돈이 한 그릇 값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나는 아버지 등을 꽉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 아버지는 음식값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그래도 아들한테는 사줘야 되겠다고 가졌던 모양이다. 지금도 아버지 자전거에 매달려 달리는 모습을 생각하면 눈물이 흐른다. 먼 훗날 신부가 되어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 신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아끼는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다. 우리 굉장히 옛날에 못 살았을 때 이야기예요. 이 아버지가 음식값이 딱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근데 망설이다가 아들한테라도 사줘야 되겠다. 당신은 배가 부른 것처럼 신문만 보고 계셨지만 아들은 그걸 눈치챈 거예요. 먼 훗날 자기가 신부가 되었을 때 정말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하신 그 모습, 그런 것을 보고 자기도 신자들을 배우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그런 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그대로 본받아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도 그렇게 합니다. 부모가 책을 읽고 독서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도 그렇게 합니다. 낙숫물은 떨어진데 또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계속 또 떨어지는데 부모가 그렇게 하면 자식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부평일동성당에 있을 때 성체조배실이 약간 허름해서 어떤 분이 1,500만 원을 내셨어요. 15,000불을 기증하셔서 성체조배실을 깨끗하게 꾸몄어요. 그리고 기왕이면 성체를 감실에 모시지 않고 성광의 성체를 현시에 놨어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방탄 유리를 했어요. 그 안에는 관상실이 있고 그 바깥에는 성체조배실이 있어요. 1시간 하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서 하고 바깥에는 이제 잠깐 성체조배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당에 누군지 모르니까 이야기도 되겠죠. 레지나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요. 나이가 드신 분인데 그분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성체조배실에서 살았어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성체조배를 하셨어요. 저는 신학교 때도 그랬지만 집을 나갈 때 성당에 들려서 간단하게라도 성체조배를 하고 가는 습관이 생겼어요.
제가 지금 그 송도 성당에 있을 때 성당에 갔더니 대성당이 있어서 거기 성체접을 하고 외출하려고 나가는데 그 밑에는 또 소성당에 또 성체를 모셨어요. 그래서 소성당에 또 하고 큰아버지한테도 하고 작은아버지한테도 하고, 그래서 신자들이 나중에 성체접 예식을 꾸며달라고 해서 거기를 꾸몄는데 거기도 성체를 모셨잖아요. 삼촌한테도 가고. 그 습관이 들어서 부평일동에 있을 때 성체접 예식을 꾸미고 가서 잠깐 기도하고 나가려고 그러면 그분이 아주 거기에 터줏대감처럼 있다가 신부님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려면 못 들어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무서워서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성체접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는 사람마다 왜 부시럭거리느냐, 그리고 또 자세를 똑바로 앉아서 사람만 다 남의 참견을 다 하고 자기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하루 종일 그 안에서 도시락 까먹고 정말 기도를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는 몰라도 선행과 자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절름발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도 잘해야 되지만 선행, 자선까지 다 어우러져야 돼요.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은 본받을 만한데 생활은 본받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이 남에 대해서 뭐 나쁜 말도 제일 많이 하고 또 남을 핀잔도 주고 성체조배실에 자기가 터줏대감처럼 그렇게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잠깐 오고 싶어도 못 오게 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일자리가 없다라고 막 그러지만 자기가 열심히 하면 다 일자리 많아요.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신앙이에요. 자기는 변등변등 놀면서 기도만 하고 막 그러면 그거는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신앙이에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잘 살면 형제들이 편하잖아요. 내가 맨날 못 살고 성당에서 기도만 하고 막 그러다가 못 살고 그러면 형제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기도, 선행, 자선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 연사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수 치신 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강론을 하면서 박수를 받아보긴 처음이에요. 이제 또 하나 더 있긴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것은 젖혀놓고 이제 선행에 이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선행. 착한 일은 정말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필요한 덕목입니다. 헤어지는 날까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일본인 작가 소노 아야코와 시리에따라고 하는 신부가 서로 편지글을 주고받은 내용을 적은 책입니다. 이 헤어지는 날까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시리에따라고 하는 사람이 왜 신부가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대동아 전쟁 때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또 왼수지간인 일본이긴 하지만 미군의 폭격을 받아서 시리에따 집이 다 아스러졌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죽고 졸지에 이 시리에따는 15살 먹은 소년 가장이 됩니다. 밑으로 여동생이 4명이나 있고, 그래도 15살 먹었지만 자기가 가장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움막집을 지으려고 몰래 미군 부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집을 짓게 필요한 연장이 될 만한 것을 친구 한 명과 함께 들어가서 자기 배낭에 연장을 싣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억센 손이 자기 손목을 꽉 잡았어요. 보니까 미군 병사였어요. 이 사람은 15살 소년이기 때문에 힘도 없고 미군 병사는 얼마나 덩치도 커요. 그래서 산을 뚝 잡혔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자기한테 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너 가져갈 것이 있으면 빨리 더 가지고 빨리 가라. 그러더래요. 정말 이 전쟁터에서 이런 말을 자기가 들을 수 있는가? 민심이 흉흉하고 전쟁터에서 적군의 미군 병사에 들어가서 자기가 창고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총을 맞아도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는 그런 전시에서 자기에게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미군 병사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늘 생각했어요. 도덕 시간에 남에게 좋은 일을 하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바로 자기한테 그런 것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영어로 크게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잘 못하니까 그냥 Who are you? 그랬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 미군 병사도 아무런 대답 준비가 없이 네가 누구냐, 나한테 왜 이렇게 배려를 해주냐 하는 것으로 들었는지, 나는 가톨릭 신자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러면 천주교 신자가 되라. 그리고 그 연장을 가지고 떳떳하게 그 미군 병사를 나와서 이제 음악집을 간단하게 지었어요. 자기 머릿속에는 이 사람이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이 사람의 사랑이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시리에따는 성당을 찾게 됐어요. 자기는 하느님도 모르고 성당도 모르지만, 그럼 일본에는 성당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 찾아서 성당에 다니게 되고 영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도 내 여동생도 다 성당에 다니게 됐습니다. 자기 집안을 살려준 그 미군 병사가 천주교를 믿으니까 나중에 영세 받으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될까 그러다가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리에따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헤어지는 날까지라고는 책 속에 이것을 다 적고 있습니다. 소노 아야코라고 하는 이 작가와 함께. 미군 병사는 아마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좋은 일을 해준 이 시리에따라는 소년이 나중에 온 가족이 영세를 하고 신부가 되었을 거라는 것은 꿈에도 모를 거예요. 내가 언젠가 남한테 베풀어 준 사랑 하나가 언젠가 커다란 꽃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를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도 당신이 믿는 하느님을 믿고 싶다. 그러면 얼마나 내가 행복할까 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이 다니는 성당에 다니고 싶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도 당신이 믿는 하느님을 뵙고 싶다.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선행 하나는 나의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물자를 올려보내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옛날에 한국에서는 초상이 나면 그 집에 가서 신자들이 다 도와줬어요. 설거지 도와주고 다. 이게 선행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온 가족이 하느님을 믿게 되고 그랬어요. 이 선행은 다른 사람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하늘나라의 물자를 올려보내는 거예요. 우린 기도도 중요하지만 선행, 이런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 게임에 보면은 가위바위보가 있습니다. 이 가위바위보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서양에서도 다 유럽에서도 있는 게임입니다. 가위는
보에 이겨요. 보자기를 가위가 자르니까 보는 바위에 이깁니다. 보자기로 덮어주니까 바위는 가위를 이겨요. 바위로 가위를 깨부수니까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은 보가 어떻게 바위를 이기느냐는 거예요. 이게 보는 영어권에서는 sheet라 그래요. sheet. sheet는 종이라는 뜻인데 물론 침대 시트라는 표현도 있어요. 한국의 보자기는 이 바위를 덮어주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보가 바위를 이기는 것은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의 시트보다는 한국의 보자기는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싼다는 의미, 사랑의 의미,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제 생활에서 보자기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자를 만나더라도 내가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 또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을 배려하고 감싸주는 이 보호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병원에 있는 어떤 수녀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5시 반이 되면은 수녀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배낭간 응급 환자가 들어왔으니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가야 된다. 그래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원장 수녀님은 와야 된다. 그래도 그런 환자는 언제든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수녀님은 그 환자를 응급 환자를 다 보살펴주고 나중에 혼자 따로 기도했대요. 야단은 맞았지만 그랬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그 수녀원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 율법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한 거다. 감싸주는 것. 또 한 번은 제가 답동성당에 있을 때 이 성당 끝나고 바로 답동성당에 갔어요. 그 성당에 갔는데 지휘자, 여자 지휘자인데 그분 아들이 외아들인데 설악산에 갔다가 계곡물에 폭풍물에 누가 빠져서 구해주러 갔다가 둘 다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안실에서 간단하게 하고 거기서 장례를 치를 수 없으니까 관까지 해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각 인천에 있는 영안실에 퓨너럴 홈에 전화해도 안 받는데요. 왜냐하면 관도 다 했겠다. 돈벌이가 안 되니까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신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나? 이 꽃다. 가뜩이나 아들을 잃은 이 엄마 아빠의 서름이 큰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우리 성당 교리실에 하루만 모시자 했어요. 다른 분들이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땐 그때더라도 일단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리실에 와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분이 두고두고 하는 말이 정말 아무도 아들을 잃은 슬픔도 그런데 아무데도 얘가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돈이 안 되니까 영안실에서 안 받고 성당에서는 그 교리실에 우리 영안실 없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나.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해요. 이건 내가 잘난 척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남을 배려하는 이 선행은 내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길어졌는데 세 번째, 제가 많이 줄인 겁니다, 이거. 제가 선행을 베푸느라고 이제 많이 줄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선입니다. 자선. 우리는 자선 그러면 누구한테 돈을 주는 것만 자선으로 생각하지만 남을 배려하는 이 사랑의 배려도 자선이에요. 윌리엄 도일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성인이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는 길은 길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일, 가족들의 단잠을 깨우지 않기 위해서 발소리를 죽이는 일. 근데 한국의 어떤 남편들은 자기 일찍 출근하는데 마누라도 애들도 자고 있으면 그게 다
배가 아픈지 다 깨워놓고 뭐냐 지금 몇 시인데 깨워놓고 간대요. 그 부인한테 그런 불편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고 발소리를 죽여야죠. 어떤 사람은 쇳소리도 잘 안 내고 가족들 깰까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가족들한테 자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요리 솜씨를 알아주는 일. 불교에서는 자선행위를 보시행이라고 합니다. 보시행에 보면은 안시라는 것이 있어요. 남을 편안하게 보아주는 거예요. 이것도 자선행위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선행위는 내가 마음으로 얼마든지 돈 필요 없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자선입니다. 저는 가끔 철학관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그 보석으로 철학관에 갔는데 얼마 내느냐? 30불 썼다. 그러면 보석으로 30불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자선행위를 하라. 하느님을 명을 어기는데 30불을 썼으니까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 30불을 써라. 그렇게 빠토제로 하는 보석을 줄 때가 많아요. 어떤 회장님 부인이 철학관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철학관을 갔다 왔는데 보통은 그냥 이웃 본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했는데 회장님 부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철학관에 갔다 왔는데 평일 미사를 해야 되는데 이웃 본당에 갔다 올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 신부님한테 목소리를 변형해가지고 고해성사를 받대요. 아니 신부님 있잖아요. 아니 제가 철학관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말다시 감기 걸렸어요. 아니 물론 이 얘기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예요. 다. 한국 사람들은 자선을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너무 못 먹어서 그래요. 한국 사람처럼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런 인사를 하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국 속담은 다 먹는 것 타령이야. 진지 잡수셨습니까도 그렇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게 먹는 거가 제일 최고다. 뭐니 뭐니 해도 먹는 죄는 없다. 그런 표현도 썼어요. 그래서 이 먹는 타령이 많은데 어린아이들 동료를 보면은 꿈과 낭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날이 내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병아리 때 종종종 봄나들이 갑니다. 그러면 꿈과 낭만이 있는 동료잖아요. 근데 어떤 동료는 먹는 타령의 동료도 있어요. 하도 우리나라 못 먹었기 때문에. 토끼야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겨울이 되면 뭘 먹고 사느냐. 신눈이 내리면 뭘 먹고 사느냐. 신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어도 엄마와 아빠가 여름 동안 모아놓은 맛있는 먹이가 얼마든지 있단다. 그래요. 그래서 애들도 부지부식간에 먹는 타령의 노래를 배우면서 자라는 거예요. 생일날이 돌아오면 밥을 고봉으로 퍼줬어요. 하도 못 먹으니까 그날만큼이라도 실컷 먹고 돼지라는 뜻인지 모르지만 참 눈물 나는 우리의 추억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발달된 언어가 미각 언어래요. 하도 못 먹으니까 조금만 먹어도 맛있게 먹자. 그 영어로는 그냥 달다 그러면 sweet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는 달달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아요. 새콤달콤하다, 달달하다, 달짝지근하다. 이런 말 영어로 표현 못해요. 쓰다도 있어요. 쓰다, 씁쓸하다, 쌉싸름하다. 이런 표현을 한국 사람만 하는 게요. 하도 못 먹었으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하도 못 먹어서 다 먹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나이도 먹는다. 왜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나이도 먹는다, 더위도 먹는다, 공금행령도 먹는다, 나중에는요 욕도 먹는다. 욕, 그러니까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성격을 표현하는데도 싱건 놈, 짠 놈, 매운 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에 사시지만 저도 가끔 미국 가서 보면 이분들은 굉장히 전략해요. 전략하고 어떤 데 오면서 보니까 뭐 무슨 가라지 세일을도 하고 서로 나눠 쓰고 그러는 게 많아요. 전략하고 신문에서 올인 그 쿠판을 10장 오르내면 다미닉에 가면 5불을 디스카운트 받는다. 그러면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100불짜리 도네이션은 잘 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하도 못 먹어서 자선에 대한 것이 부족해요. 돈으로 못 주면 마음으로라도 주는 자선을 해서 상대편을 배려해주고 그런 마음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3가지 수레바퀴입니다. 기도, 선행, 자선.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그 바퀴가 짜부러드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이 3가지 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잠깐 생각하시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